수고한 일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는 텍사스의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그 날씨가 지난주와도 사뭇 다른 그런 날씨였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이 됐는데 그렇게 올해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텍사스 사는 사람들에게도 날씨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낭비한 시간들이 좀 아까울 때도 있고 보람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남는 것은 후회가 되는 일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시간인데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보람 있고 조금 더 뜻깊게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집 그 랜드로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함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이제 이사를 온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 30년이 자신에게는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테넌트잖아요. 다음 달에 혹시라도 렌트비 올리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 입장이고 이분은 여기 프리스코에 집이 두 채 있는 자산이 있는 분인데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이제 젊은 목사에게 상담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이제 러스쿨을 나와서 박사학위도 있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분인데 그런데 여기 와서 사는 동안 자신에게 피팅하는 잡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분은 이제 은퇴하실 준비가 재정적으로는 충분히 되신 분이고 일을 안 하셔도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이 계획을 설정을 해서 얼마든지 지금부터 좀 신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저렇게 큰 후회와 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살짝 놀랍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또 연세에 비해서는 또 건강한 편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얼마든지 더 활기차고 재미있고 신나게 앞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마음으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랜드로드와 테넌트 입장이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참 안 되셨다. 저런 마음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대한 그런 후회가 남는 것, 시간이 30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남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참 긴 시간이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그런 시간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또 나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돈을 대단하게 많이 버신 것도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돈 하나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가 더 좋은 차도 좀 타보시고 더 좋은 여행지도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에요. 텍사스에 저는 이제 와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캘리포니아에 계셨는데 그냥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마음에 있었던 감정은 그런 거였어요. 참 안타깝고 아쉽다. 거기에는 뭐 다른 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수고한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잘 알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때를 알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15살짜리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때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15살에 결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건 자기의 때를 모르는 의견이 되겠죠.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또 뭘 책임져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될 때에 문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참 당연하고 단순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실제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죠. 운전해야 될 때 손에 전화기를 들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프레스턴 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켓에 갔다 오는 시간이었지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SUV 안에 그 전화기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불빛이 잠깐 보였나 했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직진 차선까지 튀어나와 있었던 그 차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 커다란 SUV 2대가 그렇게 큰 사고를 내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도 차가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교통사고뿐은 아니겠죠. 그렇죠? 달려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인지 바꾸지 말아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서 아름답고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이 전도자, 전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죠. 유명한 건 개역개정, 예전 버전 성경이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고백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과 쾌락을 다 누리며 가장 궁극적인 것을 찾아봤는데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 왕이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와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찾아봤는데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이, 하늘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제 막상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오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저물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으로 남기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3장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1절 말씀이 나머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되죠. 모든 일,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천하만사에 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범사와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즉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사건에 포함한 구체적인 일들을 2절부터 8절에 평행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생명의 때와 죽음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기쁨과 슬픔의 때, 5절과 6절에는 연합할 때와 흩어질 때, 축적할 때와 나누어 줄 때, 그리고 7절은 아마도 인간관계의 회복과 단절의 때, 8절은 인간관계에서 나아가서 공동체나 어떤 기관의 관계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걷기 시작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할 때가 있고 가정을 꾸릴 때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고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만사, 범사에 대하여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에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끔씩 때를 거슬러서 80세의 나이에 만학도의 꿈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기사,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하죠.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80세에 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그 공부한 것을 사용할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센스 있는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는 것, TPO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그렇죠? 때를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이 10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크는 스피드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저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다면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면 보편적으로는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는 분, 제가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이민을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이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길래 무조건 영어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늦기 전에 영어 공부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민 처음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다 영어 하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는 영어를 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이 그 발목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초창기에 마음을 다잡고 영어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때를 잘 알고 행해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그래서 많은 것을 해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말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룩한 많은 발전사와 문명사가 있는데 그걸 의미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의 사람과 또 1,000년 전의 사람과 근래로 들어와서 50년 전의 사람과 2025년의 사람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다를까요?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렇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씻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피곤해지면 저녁에 쉬기 위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전기가 있어서 밤에 환히 비춰준다고 해도 어두운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거나 놀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해를 만들지 않았고 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사이클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난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작정하셨나요? 작정 안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한국인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했어? 계획 안 했지. 태어나 보니까 너희들 한국 음식 먹고 있었지. 태어나 보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태어났지.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력이 강하다고 하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지. 텍사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싶어하는 프리스코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 너희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야. 또 쟤네들 팔 힘이 세다고 학교 가서 맨날 팔씨름하고 아이들랑 그러거든요. 자랑 막 해요. 팔씨름 이겼다고. 그런데 팔 힘이 세지기 위해서 한 일이 없지. 태어나 보니까 유전적으로 그냥 팔 힘이 세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노출된 상황이었지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이루어낸 것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해 놓으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에 우리가 더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나요? 없어요. 태양이 뜨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달이 지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초월자, 절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죠. 뭔가에 중독되어서 막 욕심 부리는 사람 빼고 내가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한편으로 보면 이거 너무 허무주의적 발언 아닌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없고 헛된 일이고 거기에 더할 것 뺄 것 없이 인간은 참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허무주의적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찾아보고 추구해보고 누려보고 해보고 나서 솔로몬 왕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건 허무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일 다 소용없고 해봤자 세상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3000년 산 사람의 모습이나 2025년 사람의 모습이나 다 그게 그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있고 공간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일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초월자여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세상 모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겸손한 입장,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에게 맡기신 일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이런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때가 다 있고 살면서 지혜로워지면 그 때를 알아볼 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때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지금은 이 손 안에 이번 주 날씨, 한 달 날씨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비가 올 때쯤 되면 관절이 쑤시고 무릎이 아파서 널어놓은 빨래 걷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제 그 원리까지는 다 몰랐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려고 하면 이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이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서 뭐 아프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아무튼 어린 아이 때는 그걸 모르다가 살면서 때를 알게 돼서 비 올 때쯤 되면 가서 빨래를 걷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때를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과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로 남겠느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이 있죠.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의 대가인데 이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지금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그 회사에 사람들이 큰 투자를 합니다.
이분과 점심 식사하는 그 특권을 놓고 경매를 하면 몇백만 불의 그 시간이 낙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 2022년도인데 찾아보니까 1200만 불의 그 시간이 낙찰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은 솔로몬은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도 과연 하나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와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그걸 다 겪어보고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의 경계 안에서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이고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겸손하게 인생을 접근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을 거예요. 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시절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저도 살고 싶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라고 여러분께도 언제든지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세상의 때죠. 그야말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 때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눈을 들면 노랗게 익은 곡식이 안 보이죠. 그렇죠? 4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밭을 보아라. 이미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지금이 추수의 때이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이니 지금 추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미처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추수의 때가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삶의 원리에 추가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때를 초월하여서 역사의 중심적인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시간들을 다 빨아들이는 역사의 그 중심적인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벌어졌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에 지각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치에 따라 분별을 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때가 더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너무 무례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때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타이밍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일반적인 인생을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겸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며 때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시절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해도 괜찮은 때인지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비즈니스를 번창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견고히 서도록 힘써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을 내디딜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먹고 사는 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경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밸런스 있잖아요. 일과 쉼의 밸런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적인 균형인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영적인 균형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깨달음과 다른 믿음과 다른 의지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특별한 때를 구하지 않고도 때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재개척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낼 생각을 하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때가 있고요. 시즌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초월하는 때, 초월하는 시절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거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때를 지으신 하나님, 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혜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내가 지금 중요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